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라고 이름 지어주신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다듬고 다듬어 그리스도 옆구리에 꼭 맞는 하나님의 짝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주님의 이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격려하시고 또 구멍난 것을 메꿔 주시고 미성장된 부분에다가 주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정상적인 완성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일생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화시킬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으로 채워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때는 굉장히 건방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진액이 나올 수 있는 데서는 끙끙거리며 읽고 또 읽고 성경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그냥 줄거리처럼 스토리처럼 이렇게 엮어지는 데 대해서는 이거 뭐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무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거길 조금 지나서 이제 내가 쉽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 이런 문제가 올 때는 거기에다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기필코 이 내용을 알아내리라, 이런 이제 마음으로 절뚝발이 편견된 그런 마음의 자세였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도 이렇게 쉽게 읽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이걸 설명을 또 한다고 한다면 내 자신도 능력이 안 될 때가 있고 듣는 분들도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 마음에, 작은 마음에, 그렇게 건방진 마음이지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때 이제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고 또 강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내가 몹시도 건방졌구나. 조금 잘못 살다가 돈뿐 깨나 있으면 굉장히 건들거리는 것처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조금 안다고 내가 이런 식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채소를 먹을 만한 자는 채소를 먹어야 하고 단단한 곡식을 먹을 만한 자는 단단한 곡식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어떤 때는 단단한 곡식만 먹을 수 있는 그 영양이 있는 뭔가 그 주입적이고 알고 싶어하고 조금 더 주님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고 갈망이 있는 분들이 있을 때는 그러한 것을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좀 다른 내용이 나오면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비중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이 말씀도 아깝고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이제 주일 말씀 같은 경우는 거의 평범하게 하다가 한두 건만 딱 집어서 이제 전달을 하지요. 그때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나가는데 이 말씀을 들을 자가 과연 있었을까? 이 정도로 제 마음에서는 이거 한 번만 부딪혀서 깨달아지면 고구마가 쭉 딸려 나오듯이 다른 성경도 그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렇게 뭔가가 연결이 되어서 작은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 밑에 달려 나오는 열매들은 주렁주렁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 수고했는데 결과는 수확이 큰 거예요. 이런 이제 내용들이 가끔 나가죠. 그래서 어떤 때 이제 뭐 독신들한테나 아니면 장로님들한테나 이렇게 이제 만나지면 어떤 말씀이 좋았어? 어떤 말씀이 은혜로웠어? 당신들은?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봐요. 그때 그
찰나적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딱 던져졌을 때 과연 그거를 잡았을까? 그 영혼이 그거를 몰랐을까? 야, 그거를 잡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물어봐요. 근데 거의 비켜가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수가 작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이제 엉뚱한 내용을 또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또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연약한 자들에게 맞는 채소에도 비밀은 숨어 있고 단단한 곡식을 먹을 만한 말씀 안에도 비밀은 숨어 있다. 나같이 건방진 사람이나 이렇게 저렇게 차등해 가면서 건방을 떨며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허약한 체질에는 허약한 채소로, 강한 체질에는 강한 곡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빈틈없이 균형 있게 자라는 영혼을 요구하신다. 어느 면은 아주 충만해 보이는데 어느 면은 아주 절망적인 균형 잃은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있죠. 어느 면은 막 앞서가며 오버하는데 어느 면은 전혀 개척도 안 돼서 무지하죠. 이 격차의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꽤나 믿음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네. 이런 데든가 평소에 느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 그런 데도 있네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대했다가 그 기대에서 어긋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실망스러운 말들을 나누게 되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율법이 오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께 맞는 사람을 만나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넘은 후에 모세와의 약속이 더 크냐? 400년 후로 바꿔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말로 약속한 것이 더 크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더듬어 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종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와 영생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갈래의 성격을 띤 신앙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율법도 필요하다. 아니야, 율법은 필요 없어. 복음만 필요하다. 아니야, 복음도 필요해. 여러 종류의 이제 사람들이 나와 자기 구미에 맞도록 예수를 조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와 비슷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좋은 소견대로 인생을 살았다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주권자가 없음을 통해 각자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각자가 왕이 되니까 무질서하고 존중할 줄 모르고 존경할 줄 모르고 이렇게 질서가 없고 이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왕이 서짐으로 왕과 더불어 국가의 체계가 서지고 어떤 제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달라졌는데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아주 무섭도록 정확한 양심을 지도해 주시는 인간이라는 그 인간의 특성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관자가 없는 사람들처럼 나 좋은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거야, 마음대로. 이럴 때는 율법도 소중하니까 율법도 인정을 해야 돼. 이럴 때는 또 예수님만 소중하니까 예수님도 믿어야 돼. 이렇게 여러 갈래의 성격을 띤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소란케 했죠.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되어서 이제 바울 형제님이 나타나셔. 왜 이렇게 하느냐? 확실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라는 거 각자 영혼 속에 경험이 없느냐? 반드시 있지 않냐? 그게 어떤 제도에 의해서 설정이 됐냐? 아니면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들의 마음에 합의하여 당신들이 이해라고 대답하는 경험이 있지 않냐? 막 이렇게 추궁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도 하기도 하고 조금 아주 미약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꾸중, 격려, 칭찬 또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 이런 걸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요. 언약은 함부로 폐할 수 없어.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거늘 어떻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겠느냐.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쪽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약속을 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놓고 약속을 했는데 증인이 아브라함이다. 그 증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신의 약속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냐? 그렇지 않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소중히 여긴다면 신과 신의 약속은 영원한 것인데 그 약속의 증인은 아브라함, 육체를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나한테도 젖을 붙여보는 거예요. 내 영과 성령은 만나 언약을 이루었다. 이것이 증인이 누구냐? 내 육체다. 내 의식에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구주라고 인정할 때 내 영혼은 떨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움찔하고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충격적이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감사가 넘쳤다. 뭔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왔다. 이런 육체의 충동과 진동과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다. 육체는 증언한다. 넌 구원받았어 라고.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육체가 증언해 주죠. 나의 뇌가 예수 만난 기억을 해줘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예수 만난 마음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내 양심이 거부하지 않아요. 이렇게 증인으로 나와 여러분의 육체는 쓴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못 받아서 이게 아니에요. 내 육체는 증언해줘요.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했을 때 나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놓고 이방인까지 구원할 거라는 언약을 하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신들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신비의 비밀의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구원도 누가 구원받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육체가, 내 혼과 영과 연결되어 있는 내 육체의 의식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나요? 나는 확실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신의 약속,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내용을 아브라함은 듣고 증인으로 서게 됐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받아가, 이 일을 성취하려면 누군가가 받아가야 되는데 그 받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누가 받아가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방인까지 구원할 것이다. 저는 예수 믿고 성경을 너무 몰라서 애를 태우고 내던지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얼마 안 가서 조금 이제 눈이 조금 열렸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 이런 내용이 내 안에 큰 의미를 가지고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쉽게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이건 이랬구나. 이건 이랬었구나.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같은 동질의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럴 수 있었어. 이렇게 이제 순하게 받아들였었어요. 예. 조금 이제 어렵고 힘든 것에서는 노트로 엄청 소비했어요.
정리해보고 써보고 찾아보고 또 찢어버리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없앴어요. 그래도 성령의 내게 아주 고통스러운 만큼의 시간이 지나가야 하나 겨우 희미하게 깨달아지기도 했고, 그때는 수학이 없었어요. 거의. 그런데 세월이 7년이 지나 또 3년이 지나 이렇게 10년 이상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무언가가 싹이 트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렇겠군요, 주님.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그랬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방인까지 너의 집에서 기르는 종이나 지나가는 나그네일지라도 할례를 받게 하라. 이거를 읽는데 확 부딪힌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도 교회에서는 못 들어본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는데 그러면 내가 내 머리에 제일 먼저 들은 거예요. 깜둥이도 구원받는 거야. 이 마음. 나는 항상 그 까만 사람에 대해서 좀 힘들었어요. 어렵고 무서웠어요. 그 사람도 똑같은 거야.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찾는다는 거를 그때 조금 알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받아갈 사람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놀라운 설계를 받아낼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증인으로 섰던 아브라함의 일생을 놓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과 접근될 수 있는 의식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가 실천하시려고 현실에다 자신의 설계를 바깥으로 내놓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때 하나님은 세상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만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했냐? 이방인까지도 너의 씨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 알잖아요. 너의 씨라면,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자손을 낳아서 그 중에 누가 하나가 될 거라 이렇게 했지만 이제 성령을 아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약속,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핵, 이건 뭐라고 우리가 단언하여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근본이 이 땅에 출생할 거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로 돌아가 볼게요. 어떻게 하와를 아담 앞으로 끌어오신 주님은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관심 갖고 계셨어요. 그때 아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의 만남은 그 약속이 지금 연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똑같은 현실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아담이 하와를 놓고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 올 하나의 생명의 씨가 아브라함에게 있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런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그런 비밀을 갖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의 잔치, 결혼,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경사가 있을 것이다. 그냥 어떻게 전전전 해오다 아기 하나를 낳는데 그 아기가 너무 유명해져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될 거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겉장면을 얘기하지만
내용, 내면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다.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낸다. 지금 누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어디에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쓸데있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격이 하나 있다면 예수 믿고 놀라운 자격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감격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의 문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요동시키면서 변화를 가져와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영혼이 하나님의 것을 만나 연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분리될 수 없는 조건을 갖췄다고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1000마디 내 영혼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리쳤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든 이가 자기죠. 지금 내가 그 장본인을 만났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있는 상태처럼 의식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를 들으며 의아하고 깰 때 찾았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았습니다. 이런 외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도 나오고 회개도 터지고 나는 옳지 않다고 막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건 1000마디 암흑이었는데 빛으로 드러난 것이 오랫동안 내 안에서 덮여 있었던 흑암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와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아냈습니다. 이 절규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 울었다. 왜 날 이렇게 사랑하느냐고 우리는 절규했다. 많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나는 스스로 인정했다. 이런 경험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앞으로 장차 와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본체를 받아내는 거죠. 받아내는 것. 그런데 이걸 글로 지금 써서 후손이 와서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는 내용을 현실화시키려는 어느 한 면을 들춰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나와 여러분도 똑같이 안나 한번 보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는 정말 타인이었어요. 남남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지독한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이 누구라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족보도 모르고 했는데 예수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내용을 들으며 뭔가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명백한 증언은 내가 한다. 내 육체가 해준다. 난 어둠이었다. 나는 어둠의 자식이었다. 나는 나 이상의 다른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던 그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아냈던 그날 모든 의식이 전기가 들어가 탁탁탁 터지면서 불이 켜지는 것처럼 어둠을 밝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죄가 내 입을 통하여 고백했다는 사실, 그 밖에 뭔가 치밀어 오르는 감격의 기쁨과 평안과 충만함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었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 그것은 주님이 볼 때 나를 놓고 여러분을 놓고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우리는 분리될 수 없어. 우리는 하나일 뿐이야. 이렇게 요동하고 소리쳐 주시면서 확신을 시켰죠.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 간증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걸로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난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 말들을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우리 양중식 목사님이 당신 부흥회만 하면 와서 간증 좀 해라. 이래갖고 저를 불러냈어요. 밤이면 가끔 1년에 몇 번씩.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갖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학생들을 수백 명을 가리키냐, 이 간증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간증은 안 나오고 예수를 찾았다는, 그리스도가 나를 찾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간증만 하게 되지. 그들이 지금 기대하는 건 놀라운 현실에서 헬렌 켈러 같은 여사가 온단다 막 이렇게 팜플렛에 막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한때요. 그랬을 때 내 생각할 때 나는 그게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를 만난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된 것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내 의식 안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 내가 죄인인 걸 고백했던 사건, 그리고 한없이 통곡하고 난 이후에 내 속에 쌓였던 암덩어리, 원망의 암덩어리, 누군가를 탓하는 암덩어리, 모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야 돼, 열등의 암덩어리들이 삭으로 다 녹아진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되었죠. 누가 증언하느냐? 난 내가 한다. 내 육체는 증인이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건 본인들의 의식 속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가끔 우리는 카인처럼 못된 짓을 하려고 하고, 가룟 유다처럼 간교한 짓을 하려고 하고, 발람처럼 사기에 눈이 멀고 별짓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격 없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속에 그 나타난 그 씨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어. 내가 발람이 되려고 하면 발람 될 자격이 없다고 폭로를 해보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되려고 간교를 떨면 넌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심이 눈치를 봐. 사람 벌써 그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뭔가 당당하지 않아. 그거는 뭔가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는 말이에요. 특히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민해서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맘먹고 있는 걸 알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계산한 걸, 내 계산을 그녀가 알지 않을까? 그 형제가 알지 않을까? 이런 눈치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오늘 아브라함이 증인이었다는 것과 신들의 결정권에 합의되어서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다 놔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브람과의 약속은 문서로 된 것이 아니었다. 1계명, 2계명, 3계명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아브람과의 약속은 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 하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연합성에 의한 하나의 일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에 끌려 들어가 그 공간에서의 순간을 받아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는 분들 조금은 경험이 있죠.
내가 꼭 뭘 의식해서가 아니라 순간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의지 안에서 일처리를 주님이 하시는 것을 감동으로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으로 된 것과 제도로 된 것, 문장 계명으로 된 것과 믿음으로 된 것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둘이 하나를 이루었다는 순간 혼인을 의미해요. 혼인잔치처럼 남녀가 일치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어 또 하나의 생명을 탄생하는 부부관계의 모습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크냐? 자, 이혼 서류, 혼인신고, 문서상이 더 크냐? 서류가 더 크냐? 남녀가 만나 이성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혼인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판단하시죠? 어떤 게 실제적이고 어떤 게 의미 있는 부부 생활이고 어떤 게 더 진가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이혼신고, 혼인신고, 이 문서상이 더 큽니까? 문서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든든하게 만민 앞에서 결혼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마음과 몸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이 그 사람의 것이 될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때, 예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되고 내 전부가 주님의 것이 될 때,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타사는 죽었다. 내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한 몸을 이룰 때 타사는 죽었다. 네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지, 네가 나를 얼마나 손해낼지 이랬으면 결혼 못해요. 혼인은 타산이 없습니다. 넌 너무 못생겨서 나는 이쁜 사람을 원해, 너는 실력이 없어, 너는 가난한 거 난 싫어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타산이 했다면 혼인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타산을 한다면 혼인을 제대로 못 치렀는지도 모릅니다. 구속이 명백하게 안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혼인을 정확하게 치루었다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타산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내고 얼마를 안 내고, 얼마를 더 내고 얼마는 덜 내고, 이 사람은 좋으니까 유익하니까 사귀고 저 사람은 손해볼 거니까 등한시하고, 이런 타산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혼인은 하나일 뿐이다. 상대를 자기만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혼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유가 없죠. 타산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주님이 데려다가 구원받고 혼인을 했다면 평생 적자야. 하나님은 평생 적자야. 그런데 나를 데려다 예수 믿고 있단 말이에요. 평생 적자지. 지금도 주님은 적자예요. 그 적자를 모르지 않는 게 바로 또 나야. 주님 나 때문에 너무 많이 적자 나셨습니다. 나는 당신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지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옳은 나팔을 부를 때 옳은 나팔을 불 줄 알아야 되는데 주여 나는 고장난 나팔을 붑니다. 이게 바로 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은 혼인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암시하신다. 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의 절대성은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증인이다. 하늘에서는 성삼위이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자, 그때 나였어 라고 자신 있게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알아. 우리 육체가 깨달아. 느껴. 감각해. 그래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자, 말없이 감동을 일으키시고 눈물을 흘리게도 하시고 격찬하며 기쁘게도 하시는 성령님의 또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파동과 놀라운 일을 시행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을 그렇게 함부로 없앨 수 있느냐? 못한다. 이건 신들의 역사였다. 문서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크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크냐? 율법은 지켜서 행위를 해야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는 믿음으로 내 영혼의 감격적인 체험 속에서 믿고 나가는 것이다. 어떤 게 더 크냐? 어떤 게 더 효력이 있느냐? 말해봐라. 구원받은 너희들이라면 말할 수 있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럼요. 문서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영혼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죠. 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자, 율법은 죄를 더 짓는 자에게 죄가 뭔가를 밝히기 위해서 보내줬다. 죄 좀 고만지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육체를 자제시키는, 어떻게 보면 강요해서라도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단순한 조종이었어요. 도구였어요. 그래도 인생은 본질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요. 21절로 이제 내려가 볼게요. 같이 읽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됐을 것이다. 절대 아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 안에서 연합된 의견 일치로 혼인관계처럼 진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2절로 가보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 율법은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이렇게 로마서에 나오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다. 이렇게. 그런데 한 사람, 구원주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 다시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소중한 바는 그리스도를 들춰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소중한 바, 그리스도의 등장을 정확하게 알린다, 선포한다, 드러낸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또 한 가지, 율법의 중요한 바 어떤 거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그래도 신앙생활 웬만큼 한다 하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 지금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라 나를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어느 정도 주님을 향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갔고 효자 노릇도 했어 라는 마음을 가졌다 합시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만큼 더 잘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그런데 그게 짜증이나 불평이 아니에요. 그분을 기리고 소원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 진실이에요. 주님은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방법을 몰라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어떤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은, 나는 내가 지금 현 모습이 잘 됐다지 않은 걸 말씀해 주신 게 난 너무 좋아요. 그 말이에요. 내가 완성됐다 이 말보다
넌 아직도 미완성이야. 이 말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 경지까지는 들어가야죠. 우리 예수이니까. 성령이 어릴 때 감동하실 때 있어요. 네가 작은 믿음 가지고 참 진실하게 했구나. 이럴 때. 그럼 여기서 다 좋아해요. 흥분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네가 정말 고급스럽게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천대시했구나. 이렇게 하면 막 낭망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은혜인데. 이게 더 은혜예요. 고급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천하게 만들었다는 걸 보면 내 위치를 선정하잖아요. 아,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앞에 있는 걸 향해서 잡으려고 달려가잖아요. 어찌하든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짝을 맞추리라. 이런 각오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야 정상적인 예수인의 모습을 갖추는데 여러분들 못 견뎌요. 작은 믿음 갖고 참 창대하게 잘했구나. 아주 신바람 나고 좋아요. 응? 하늘을 걷는 것 같이 좋아요. 그런데 귀한 예수를 가지고 천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내가 왜 그랬어요? 난 안 그랬어요. 아주 난리가 나죠.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또 한 번 거기에 가져보잖아요. 그러니까 잡은 줄로 여기지 않죠. 그렇죠? 잡으려고 쫓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듣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자기만을 그 뜻하지 않은 축복을 했다 말씀을 막 쏟아지게 해주셨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칭찬에 저렇게 좋아하면 저거 주저앉는데, 칭찬에 저렇게 흥분하면 저 수명 짧아지는데, 칭찬 소리 들을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주님을 향해 다름질 칠 때는요 칭찬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칭찬도 거의 없어요. 그냥 부족하고 안 되고 미완성적이고 이런 것들만 꽉 차 있지 뭐 칭찬이 들어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혹시나 오늘 칭찬에 목마른 사람이 있나 돌아봐 주세요. 조금 칭찬하면 기분 산뜻하고 뭔가 인정이 안 되면 기분이 착 짜부러지고 이게 어떻게 혼인하겠어요. 어떻게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혼인하겠냐고. 이 정도로 낮은데 우리들의 마음.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하나의 문서도 하나 어떠한 제조도 없는 상태에서 1대1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 서로의 언약을 하고 믿음으로 씨를 받아낸 이 상황이 율법 613가지보다 월등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목 율법이 다 적혀 있고 이것을 지키려고 땀 빠지게 고생들을 하고 애를 태우고 좀 지키면 의젓하고 점잖고 고상하고 이걸 못 지키면 또 코가 빠져가지고 열등하고 자학하고 맨날 이걸 되풀이하다 인생 다 가버리는 거잖아요. 율법사들이. 오늘 율법으로 내가 의인되지 않는다는 축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율법을 놓고 감사할 수 있어서 얼마나 축복인가. 율법이 있었기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 율법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했다. 이렇게 율법을 정죄하여 버리려고 하지 말고 율법이 유용하게 내 생활에 접근되어 왔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월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 할 마음이 없어져요.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의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성령이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신적 세계의 축복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다
개인마다 자기 목이 있어요. 12지파에게 지역적인 분배를 했습니다. 12지파의 지역적인 분배만 아니라 12지파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소를 해서 12지파를 한다면 우리 개개인을 놓고 나도 12지파의 한 지파라면, 내가 한 지파라면 나는 그분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구역 안에서 나는 나에게 허락된 범위를 지켜가면서 내가 받아내야 할 내 목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개개인의 것입니다. 구속이 개개인인 것처럼 성령 충만도 개개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지역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주님이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하면 율법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해방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느 분은 율법 정도는 이제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성경은 없어져야죠. 그 율법이 없어도 괜찮으면 뭐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 기록을 하셨어요? 율법 싹 빼내고 그냥 예수님 온 것만 기록을 하시지. 그랬더니 잠잡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서 예수님이 귀한 겁니다. 율법이 있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물처럼 얽혀있는 율법의 600가지가 있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걸 다 이행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영생에 접근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뚝뚝뚝뚝 다 끊어놓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의미를 가지고 혼인잔치를 치르게 하심으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내 육체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현상의 증인이다. 나는 그분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에 대해 들었노라. 나는 그분에 대해 말했나. 나는 그분에 대해 만져봤노라 할 정도로 내 육체는 성령의 역사를 뚜렷하게 경험한다. 인정한다. 체험하고 있다. 찬송을 부르다도 내 야망에 꿈틀거리다도 뭔가 남에 대해 시기하고 미워하다도 뭔가 남을 좀 속이고 내게 유익을 가져보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무너지고 만다. 율법은 피해서 가면서 죄를 짓고 고민을 하지만 성령 사람들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움직여지는 초소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연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그 안에서 탄생된 것처럼 오늘도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성령은 살아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여러분과 성령이 만난 그 경험의 자리에 그리스도는 활발히 활동하신다. 이건 주님의 시선이야. 이건 주님의 언어야. 이건 주님의 안색이야. 이건 주님의 들음이야. 뭔가 주님을 인식시켜서 바깥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내용을 주신다. 성령은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혼인하자. 혼인하자. 네 믿음이 희미해졌구나. 혼인의 의미를 네가 잃어버렸구나. 혼인을 해서 남녀의 일치된 결합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탄생돼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무수한 내목이 있어요. 내 재산 찾아가야죠. 12구역으로 나눠줬잖아요.
각자가 지역을 맡으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따라왔어요. 그런 것처럼 내 목을 찾아가지고 가자. 주님 나라에 가는데 그냥 빈털터리로 가지 마시고 내 목, 성장할 수 있는 내 목, 얼마만큼? 예수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해 가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목입니다.